진리와 생명을 택하라. 이 제목으로 2018년도 마지막 주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 성경을 왜 주셨냐면은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약속한 내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축복의 내용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이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읽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큰 축복을 주셨음에도 왜 받지 못하는 것인가? 이거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들고 있질 않았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는 사도 바울이 뭘 깨달았냐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도 줬는데 다른 것들을 안 주시겠느냐?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자기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했지만은 성경을 잘못 깨달았어요. 성경을 많이 아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를 몰라볼 정도로 자기의 그 생각, 자기의 선지식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다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깨닫고 나니까 그 아들을 무지하고 교회를 회방하고 핍박한 자기에게도 그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을 믿게 하셨는데 그 이상의 하늘의 모든 것들을, 셋째 하늘에 그 자기를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들까지 다 보여주면서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깨닫고 로마에다가 이 말을 기록해서 편지로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 이상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주시겠다. 이와 같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들을 인간에게 축복으로 주신 걸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몫으로 주신 겁니다. 축복의 약속은 주셨는데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한데 이 말씀을 내가 선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말씀을 내가 읽어야지,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아니면 내가 지금 시간도 없는데 성경 읽을 새가 어디 있어, 내가 말씀을 받아 먹을 새가 어디 있어, 이거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축복을 소유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축복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는 것은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도록 그렇게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우리에게 있어요. 나 싫어! 이거를 다 거부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도하라 할 때 나 싫습니다, 이거 언제나 거부해도 하나님은 강제로 고문하다시피 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하기 싫어? 그럼 기도하지 마. 기도하고 싶어? 그럼 기도해라. 그럼 내가 들어줄게.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권리를 파괴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판 때 가서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잘 받아들인 분들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그 권리를 마음껏 주장하고 사는 사람들은 심판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여러분 자유예요. 권리가 있어요. 사단에 의하여 끌려다니거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도 다 여러분에게 달려있답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원수마귀 아무리 쫓아다니도 쫓아내주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원수마귀가 덮쳐도 하나님은 그냥 냅니다. 이게 올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하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그래서 어떤 고문을 하거나 고행을 하는 그것이 아니라 믿기 싫은 사람은 믿지 않아도 되고 믿고 싶은 사람들은 제대로 믿어라.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서는 생명을 택하라. 너와 내 자손, 내 식구들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라. 그러나 생명만 있지 아니하고 사망도 있다. 사망도 택할 수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는 거야. 그러나 이왕이면은 생명을 택하라. 사망 택하지 마라. 복도 택하라. 근데 저주를 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왕에 하나님을 섬기려면은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라. 이겁니다. 왜냐하면은 너와 내 자손이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아무거나 택하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생명을 택하라. 내가 저주를 택하든 생명을 택하든 나는 신경 안 써 이것이 아니라 생명을 택하라. 그러나 생명을 택하지 않고 사망을 택해도 그건 네 권리다. 이것이. 그러면서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할렐루야. 생명을 택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렇게 약속하신 맹세하신 그 땅에 거주하도록 해주겠다는 거죠. 우리가 1년 365일 매 순간순간 모든 걸 선택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딴청하고 딴 생각하고 거부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그 권리고 받아들이고 또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마음 먹는 것도 여러분의 권리. 이거를 365일 동안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자고 했을 때도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안 불러도 권리고 불러도 권리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많이 알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당해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리 살아도 우리가 100세 정도밖에 살면은 더 살면 안 돼. 그리고 심판을 받아야 돼요. 사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생명을 택해서 이걸 선택해서 내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거는 죽고 나면은 심판대 앞에 서는 돼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애당초에 차든지 덥든지 그렇게 분명하게 태도를 정해놓고 시작을 해줘요. 신앙생활 할까 말까가 아니라 내가 한번 예수를 딱 믿겠다고 하면은 끝까지 부족한 게 아무리 많아도 그분을 끝까지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분 앞에 매달리는 이 신앙생활의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면은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길이 없다는 거를 처음엔 잘 몰라요. 근데 처음 내가 예수 믿을 때에 왜 믿지? 내가 복 받으려고 믿어야지. 천국 가려고 믿지. 지옥 안 가려고 믿지. 내가 죄사함 받으려고 믿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믿는 거지. 이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저는 직장 잡아준다고 해서 열심히 믿었어요. 그게 시작이에요. 목사님이 직장 잡아준다. 나 그럼 교회 열심히 나가겠다. 근데 성경 공부를 배우면은 더 좋은 직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열심히 배웠어요. 왜요? 돈 더 벌으려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남이 나를 선택해줘요? 저하고 같이 성경 공부 배운 5명이 있었는데 나중에 다 떨어지더라고요. 나만 남았어. 여러분, 믿음을 갖고 시작을 해도요, 안 믿는 식구들이나 친척들이 있으면 얼마나 핍박을 하는 줄 알아요? 이거 견뎌내야 돼요. 한번 믿으려고 마음먹었으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잘 된다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도 간증을 하는데 아니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가 조롱을 해도 포기하려는 생각보다는 누가 나를 욕을 하든 누가 나를 손가락질하든 상관없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반드시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아주 결심하고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내 문제 해결해줘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여러분,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리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보면은 내가 내 자신을 세우고 내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거룩한 믿음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러면은 이 거룩한 믿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을 내게 주셨으니까 내 자신을 그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야죠. 하나님이 무조건 세워줘야 가만히 있어도 막 매달려야지 세워주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는 어떻게 해서라도 악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빠지지 않으려고 자신을 지키고 노력을 하는 일을 내가 해야지 누가 해줘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려고 결단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는 거지 누가 해줘요? 이 설교는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을 도와주도록 하나님이 목사를 세운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적 생활을 하는데 자신을 세우고 지키는 일에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말씀을 선택하여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입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때에 여러분들이 제가 깨닫고 체험한 말씀들을 예수 안에서 성령 인도를 받아 전하는 것뿐이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지켜주는 이런 설교를 하는 게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는 영적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정도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순종을 해야 돼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받아들여서 삶을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나는 무너져요. 얼마나 주의 종들이 무너집니까? 얼마나 항전직들이 무너집니까? 자기 자신을 세우고 지키는 그 일을 분명히 유다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 중 한 사람,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분명히 자기가 이 땅에 살았던 것들을 어리석게 생각하고 예수님은 의인임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고 예수여 당신이 오늘 낙원에 들어가실 때에 이르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이게 뭐예요? 그 오른편 강도는 분명히 자기의 모든 삶이 이 땅에서 죽는 거로 끝나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는데 어디서 간청했어요? 십자가 위에서 간청했어요. 그렇게 오른편 강도는 자기 자신을 우리 주님께 의탁을 했을 때에 주님은 그 오른편 강도를 지켜주십니다. 왼편 강도는 계속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기회는 동등하게 주어졌지만은 그 기회를 받아들이는 자는 오른편 강도요. 똑같은 강도지만은 왼편 강도는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간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근데 이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여러분들의 권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아멘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계속 세워나가실 것이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년에도 똑같은 거예요. 내년에도 안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어마어마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에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을 날마다 축복 속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존해야지
남이 자기를 보존해 줄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시작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부족한 게 남들보다 더 많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지,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살 것도 없이 내 힘으로 살아야지, 이 분명히 선택은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 뭐야? 말씀도 들어보니까 또 살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한번 살아봐야지. 근데 또 어떤 어려움이야. 그러면 그렇지 뭐. 이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야. 우리들은 이 성경에 축복의 약속이 많이 있음을 알고 믿는다고 해도 우리들의 이 고집이, 우리들의 주장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들이 계속 방해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데도 나의 고집과 아집과 자존심과 내가 주장하는 어떤 선지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손해보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싶어도 이거를 자꾸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이 거부하니까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안 듣는 거예요. 깨달으려고 또 순종하려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외모가 부족하고 아무리 가문이 부족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못났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순종을 안 했다면은, 갈대아우르와 친척과 아비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면은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을 세우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게 하려고 하셨는데 그걸 거부해 버렸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야곱에게 있었어요. 야곱을, 그 야가 빠진 사기꾼 야곱을 이스라엘은 이름을 줘서 이스라엘의 조상을 만들라는 계획이 있었는데 얼마나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는데 약복강에서 생명을 걸고 기도할 때 환도뼈를 부러뜨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야곱을 쓰신 것입니다. 야곱이 안 받아들이니까. 그러다 야곱은 끝까지 축복해달라고 매달리니까, 그래?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려면은 너의 모든 고집과 아집과 너의 모든 주장하는 이것들을 내가 깨뜨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환도뼈를 깨뜨렸을 때 장애를 입었습니다. 더 이상 자기의 자존심과 아집과 고집을 내세울 수가 없는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만드시고 12지파를 세우고 이스라엘은 민족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축복이 한국 땅에도 임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하셔. 이 어마어마한 것은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일을 하신 겁니다. 사울왕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윗은 받아들였어요.
요셉은 옥에 갇혀서 억울한 일을, 형을 통해서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옥에서 끌어내서 국무총리가 되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탄생시킨 거예요. 아무리 내가 억울하고 힘들고 아무리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하고 나를 다 잊어버려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모시고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은 깜깜하게 사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설교를 들어야 되고 성경을 말씀을 들어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이 먼지 같은 인간, 냄새나는 이 인간이 얼마나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들어 쓰시려고 할 때에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회방을 받고 있다. 하나님이 누구누구에게 공평하게 다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거부가 돼서 회방이 됐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족보들 보면 알잖아요. 세상 족보 보면은 그 장자, 큰아들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그 큰아들에게 축복이 가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족보를 보게 되게 되면은 장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너희는 어느 가정에 들어가든지 축복을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축복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축복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 하나님의 축복이 이게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받지 아니하면은 돌아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보내면서 그랬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라, 축복을 빌라. 그쪽에서 안 받아들여. 그러면은 발에 신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와라. 거기는 축복 못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축복권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축복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그 장난으로 하면 안 돼요. 내가 축복을 하면은 그 축복을 그 사람도 받지만은 축복하는데 입술에 하나님 축복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습게 여기면은 그냥 하나님도 우습게 여기고, 형식적으로 하면 하나님도 형식적으로 하고, 진심으로 하면 진심으로 축복을 주시고. 그게 다 우리가 할 탓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보시잖아요. 찬양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기회, 찬송을 할 수 있는 이유를 많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거죠. 형식적으로 하면 하나님도 형식적으로 해주시고, 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가정에 가든지 진심으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그쪽에서 안 받으면은 다 이게 내게로 돌아온다고 말씀한 그거를 믿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게서 복이 나갔으니까는 나는 이미 복 받을 수 있는 바탕이 돼버렸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좋아.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이 교회에 축복을 달라고 했던 것을 다른 교회에 축복해줘요. 여러분들 가정이 복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가정으로 가요. 축복. 촛대를 옮기잖아요. 주여,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입니다. 예수를 모십니다. 예수가 주인이십니다. 예수 막 찬양하고 막 좋아하면은요, 다른데 이게 막 돌아다니는 축복이 여러분 가정으로 와요. 이건 체험을 해야 여러분들이 이걸 진짜 믿고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니까 가능삼동이 이 동네가 아주 저주받은 동네고 안 좋은 동네다. 그러면은 이 동네에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해야지. 하나님, 경민학교도 축복해주고 이 동네도 축복해주고 다 축복해달라고 하니까 이제 좋은 아파트들 들어오잖아요. 절가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악령들이 다 물러가고 이 지역이 날마다 순해지고 이 무당들, 모든 박수무당들 다 애기 보살들, 처녀 보살들 다 떠나가고 계속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육체도 다 좋아지고 마음의 밭도 옥토로 좋아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교회에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더니 주님이 이 교회에 결국은 마지막 때를 진짜 준비하며 정말 타락하지 않고 타락한 사람들도 다 좋아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어린아이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변화시켜 주시잖아요. 이걸 누가 부인해요?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이때에 신부단장을 제대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야말로 진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다른 사모하는 사람에게로 그 축복이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느 가정에 가든지 복을 빌라, 평안을 빌라. 이 집구석을 그냥 저주해야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 잘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딴소리 하지 아니하고 계속 복을 빌어주게 되게 되면은 그 가정이 받아들이면은 복을 받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내게로 오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역사하고 계신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잖아요. 분명히 너희네들은 생명을 택하라. 진리와 생명을 택하라. 여러분들에게는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여 나는 주님밖에 없나이다.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사복음서에 있는 걸 다 받아들여서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계속 주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까지, 여러분 남편과 아내까지, 부모까지, 형제 자매까지, 손자 손녀까지 주님은 다 책임지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진짜 복받은 사람. 제가 한 예를 들고 마치겠어요. 이게 빛이 비치는데 이렇게 빛을 가려요. 그럼 여기 그림자가 생겨요. 치면은 그림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지 마세요. 나만 손해야. 내 영혼의 그늘이 져요. 힘이 없어. 말씀을 나의 손을 탁 쳐버리고 빛의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부 다 빛이에요. 이 빛의 말씀이 들어오는데 내 마음으로 가로막지 마세요. 내 마음을 빨리 옥토로 만들어놔요. 다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삶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어차피 창조하신 그분이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수까지 주셨는데 그 아들까지 주셨는데 다른 거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2018년도에 하신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대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내년에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때, 읽을 때 그냥 다 그림자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받아들이려면 옥토로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이유, 이런 핑계, 저런 거 다 돼가지고 자꾸 안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세요.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태초의 말씀이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대로 일을 하시잖아요.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깨달으신 대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